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아멘. 지난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되어서 그 재판, 거짓 증인들이죠.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변론으로 이제 주어진 그런 설교인데 그들이 고발한 것은 두 가지죠.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한 이렇게 복음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이제 변론으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건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스데반은 조금도 자신의 억울함이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가 변론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모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그 불순종을 고발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니까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셔도 되고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51절부터인데 스데반은 그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니라. 자, 목이 곧다는 말은 뭡니까?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광야와 그 이후에도 조상들이 그렇게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죄악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만 열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목이 곧은 자들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자,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뭡니까? 의인이 오시라는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들은 메시아 역시 거부하고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또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폐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와 같은 선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과 선자를 통해서 거듭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모세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거절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너희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자, 상당히 강한 어조입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고발한 거예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립니다. 진리의 빛이 그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는데 왜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순종이 고발당하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자,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나서는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오셨지만 너희들은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았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이 찔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비록 죄를 범했고 무지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죄를 깨닫고 진리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죄사함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찔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마음에 찔렸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절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고 스데반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자 분노하며 돌을 들어 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렇고 우리 역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들어야 됩니다. 듣고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듣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자 해야 됩니다.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은 겸손해야 되고요. 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때로는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해서 기쁨도 얻게 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데 어찌 마음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아니,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는데 어찌 찔림이 없겠어요? 나의 믿음 없음과 그 불순종을 비추시고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그 빛이 나를 비추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그 상처를 비추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찔립니다. 아픈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건 오히려 문제이고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이 정상이고 정말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건강한 심령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 따라서 아파하면서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한 상한 심령이에요. 나의 죄와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불순종을 행했단 말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화려하고 잘 꾸며지고 잘 짜여진 그럴듯한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오늘 예배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만족이고 인간 중심의 예배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한 심령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상한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지만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 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찔립니다.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요. 내 연약함과 상처가 드러나요. 아파요. 그래서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있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숨기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는 결코 꾸짖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거룩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밀쳐내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나의 불순종과 어둠을 비추신다면 그대로 아파하십시오. 그대로 아파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비추게 되잖아요. 아파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내가 많은데 그런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주님께 죄스러워요. 근데 이 마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붙잡아 달라고. 이 연약한 종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아파하십시다. 그대로 아파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그대로 아파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비추실 때 그대로 직시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파하고 그 아픈 마음은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질질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연약함과 상처를 보게 하시거든 아프더라도 그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내 안에 미움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원망이 있단 말이죠. 연약함이 있어.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한들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부족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바라고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점점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저놈을 어떻게 할까? 저놈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다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로 가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공에 잡혀왔을 때부터 죽음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했을까요? 아, 정신 집중. 정말 그냥 온 힘을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두려움을 떨쳐낸 걸까요? 두려움은 그렇게 해서 떨쳐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두려움도 그렇고 염려, 걱정도 떨쳐낸다고 해서 떨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공에 설 때도 서슬퍼런 재판장에서도 변론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가득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속한, 누구에게 속한지를 모르고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힘이 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내게 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내게 엄습한 두려움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순교 역사를 보면 스데반이 보았던,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려면 우리에게 일반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변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탈북자들도 좀 만나고 좀 북한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올라서 이제 천지를 이제 보는데 안개로 그냥 푹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백두산 천지는 1년에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쫙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진 있잖아요. 이거는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간절한 그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백두산 이것도 우리가 중국 땅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안개가 걷히면 천지뿐만 아니라 넘어 북한 땅이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 땅을 보고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주께서 들으셨는지 순식간에 안개가 걷힌 거예요. 정말 판타지 영화에 보면은 뭐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팍 걷히죠.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가 뚜렷하게 보이고 북한 땅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우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빨리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또 촉하게 꼈어요. 그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중국 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안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비자 못 이렇게 팍 털다가. 근데 공안이 입만 쩝쩝 이러고 째려보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마치 이런 느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뭐 창문이 이제 구멍이 나서 그걸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그냥 푸얗게 안개처럼 정말 푸얗게 덮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그래서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해서는 못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았어요. 진리를 보았어요. 진짜를 보았어요.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신앙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 신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셨죠. 자,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뭐 재테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가져도,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21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정말 찔림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 나이 때 말이죠. 2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 성경만 읽었어요. 그것도 방을 주었는데 바로 옆이 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하는 냄새가 들어오는데 제가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뭐 참 많이 먹었고요. 근데 전혀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말씀이 재미있고 단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뜨겁게 하는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방황했던 게 저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 떠났던 저였어요. 그런데 비로소 어떻습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뭐냐면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냥 세례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열린 거예요. 스데반이 실제로 뭐 눈으로 본, 스데반처럼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28살 때 병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응답을 주셨는데 7년간 기도하던 3가지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때 정말 제 입에 정말 이 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단맛을 느꼈어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어찌단지 내 입에 꿀소금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제 시야를 넓혀준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현실을 보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 때로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력하여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신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냥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게 하셔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야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성령께서 제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더욱더 보게 해주시고 제 영적 시야가 활짝 열려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소망이고 간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도,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왜 그리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정말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활짝 열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답답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염려 걱정이 자꾸만 엄습합니까? 위축됩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나탐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상처로 인해 미움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고 죽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본 광경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 그 주권을 왕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 광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불의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법정이 같이 열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이 사람 스데반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서스퍼른 권력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한 이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차마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예전에 처음, 그전까지는 그냥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을 딱 그때 새롭게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을 것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바라보며 어서 오라고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증언하고,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어서 오라고. 너무나도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분들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때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왜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는지. 아니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인데, 아니 공회에서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이렇게 허무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고 뭐 삼박자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 가운데 바라는 그런 것들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나 곤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 같은 이런 위험들을 없애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에는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환난과 곤고도 있어요. 박해와 기근도 있어요. 적신과 위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안 되면, 뭐 예수 잘 믿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그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향한 스데반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되게 사랑했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증거했어요. 공회에 잡혔을 때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스데반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쓰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친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에 두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에게 어떤 통제권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사울에게 이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런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관여가 있었대. 깊이 관여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듭나서 박해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사실 스데반의 설교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보았던 주님의 영광을 바울도 담에서 도상에서 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는데 바울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라비아 사막들에서 3년 동안 주님과 정말 깊게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본 것을 바울도 보았습니다. 사울 역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스데반처럼 기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을 닮았는데 사울, 곧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를 낳은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를 한 것도 다 들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회당에서 아마 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로 돌로 친 자들 역시 헬라파 유대인 회당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당수가 안면이 있고, 예루살렘이 크면 얼마나 커요. 상당수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동료였고 친구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정죄하며 그를 죽입니다. 돌을 던집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한때는 동료였고 친구였던 자들이 돌로 칩니다. 억울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악이 받쳐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순교자라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서부터 한 세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었는데 그때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순교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죽기 직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는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스데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어찌다가 되는지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니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사울은 그 옆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정말 본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누구야?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마 굉장한 혼란이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뿌린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거 아십니까? 서양 선교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죠. 성경 한 권 들고 내려왔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 전하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목을 친 사람 손에 주어졌고요. 허무합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스데반, 그의 죽음이 허무합니까? 그가 죽는 순간 이 복음의 씨앗이 사울의 심령에 뿌려졌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서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대로 있지만 만일 죽으면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스데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음으로 바울이라는 제자를 낳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값진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스데반의 죽음도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값진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죽음.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를테면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작은 예수 스데반. 이것이 스데반에 대한 평가이고 이것은 주님의 평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을 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고 죽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죠? 점점 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주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죽음은 결국 그의 내면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결국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 이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결국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십니까? 내 마음 구덩이에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중심에 계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그렇게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믿는다면.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합니까? 혹시 짜투리 사랑 아닙니까? 급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정말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자라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며 닮아가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시 주님 주시기 사랑하는 주님, 주시기 정답 주님. 주의 나라를 공개하시고 주의 나라를 공개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 예수를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아 예수로 가득 차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앞에서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길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연약함,
그러면서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했사오니 이것이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순종의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내면의 중심에 계시고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님을 사랑함이 짜투리가 아니라 우선이 되고 첫째가 되고 전심으로 사랑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예수로 가득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또한 주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길 원하며 예수로 가득한 삶, 예수로 가득한 죽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